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4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욥기 24장 22절부터 25절. 우리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.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.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.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. 아멘.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4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편 욥기 24장에 보면 이 욥이 탄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지상에 악인이 남아있고 그들이 형통한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탄식을 합니다. 그것은 그가 이 세상 가운데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잘 되는 걸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하는 그러한 탄식입니다. 그렇지만은 뒷 하반절로 가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랄 수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마치 방관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.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괴로워합니다. 정말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불을 내려서 바로바로 심판을 하고 악인을 다 정리하신다면 세상이 참 좋으련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또 그러한 탄식을 하는 것 보게 됩니다. 13절부터 그 내용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악인들 가운데서도 광명을 배반하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. 13절 말씀에 보면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무르지 않는 자라 이야기하면서 살인자, 간음자, 수많은 그 큰 죄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는 악과 선이 공존을 하는데 이 소발의 말대로 결국 고난을 받는 그런 악인의 모습이 세상에서 다 드러나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소발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에 악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나 욥은 다른 측면을 바라보게 됩니다. 얼마든지 지상에서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악인의 형통은 오히려 의인들로 하여금 참 많은 갈등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. 그러나 18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때에 오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이것은 마치
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이 천국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. 이 주인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요. 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그것을 같이 뽑을까요? 라고 종이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가만두라.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. 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. 이 이야기는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되면 확연히 곡식과 가라지는 갈라진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.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죠.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소발과 같이 그냥 고통당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. 세상에 인생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. 때로는 악인이 더 형통하고 좋은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마지막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걸 분명히 봅니다.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. 22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.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니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.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신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. 그러니 죄악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평안한 것처럼 보여요. 그러나 그들의 눈은 광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. 그러나 24절은 확실하게 증거합니다.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그 범상한 사람, 보통 사람처럼 재앙을 당하고 곡식 이삭 배임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. 마지막에 가라지는 뽑혀지게 되고 정말 다 한순간에 날라져 버리는 겁니다.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지체하시고 기다리시는 데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오기를 원하는 거지만은 마지막까지 가라지와 같이 자신의 본성에 변화가 없고 그냥 나아가는 자, 그 사람은 결국 배임을 당할 뿐이라는 겁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. 그리고 기다리면서 회개의 때를 찾으시지요.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의 공의를 확연히 보여주시는 겁니다.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형통하는 것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.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의 고난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.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니에요.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질이 다릅니다. 그것은 의의 길로 가는 그러한 고난입니다. 그리고 그 길은 마지막이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. 전도서 11장과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확연하게 봅니다. 11장 9절로 10절 말씀은 증거합니다. 청년이여,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.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할 때요, 젊고 또 청년의 때, 이때 참 아름답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마음에 기쁜 대로 얼마든지 하라는 겁니다. 네가 바라는 대로 다 그렇게 조차 행하라.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. 그런즉 근심으로
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품에서 물러나게 하라.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. 젊을 때는 자기의 고집대로,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, 자기가 원하는 대로, 자기 바라는 그 일들을 막 추구해 갈 수 있는 젊음과 열정이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자기 뜻대로 막 가게 되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또한 헛되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전도서 12장 첫 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너는 청년의 때,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,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. 그러니까 금방 젊음의 때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. 근데 그 시간들이 오기 전에 지혜롭게 내가 내 멋대로, 내 뜻대로, 내 기쁜 대로 해갈 수 있는 젊을 때부터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. 욥은 고난의 신음 가운데서 점점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마음속에 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. 그가 처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탄식을 하지만은 마지막 이 18절부터 25절까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더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확연하게 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확실히 뭐가 다르다 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. 때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든지 고난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되는 사람들 바라보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.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.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. 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그 묵묵히 걸어감이 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외롭기도 합니다.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. 그 길이 참된 길이요 마지막에는 면류관을 얻을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.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잠언 24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.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.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악인의 형통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